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는데 내 짐이 무거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고, 인생 살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 키우는 것도 내 몫이고, 또 직장 생활도 내 몫이고, 삶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 몫이라 그래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짐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맡기고 그가 너를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는데 여호와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왜 그렇게 무겁고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힘들고 그런 게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죠. 이 세상에서 제일 긴 거리는 가슴에서 머리라고,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그래요.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머리로 이해되는 게 가슴으로 용납이 안 되고요. 가슴으로 움켜져도 머리로 또 해석이 안 되는 게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짐은 내가 보이는 현상적인 짐도 있지만 내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짐이 나를 짓눌러서 내 삶을 아주 공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조차 잃어버리게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짐입니다. 이 마음의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는 지나가다가 내가 마땅히 이 세상에서 인내하면서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내가 성장 속도만큼 자라나는 짐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처음 겪어보는 엄마 노릇도 해봐야 되고 아빠 노릇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 학교 들어가서 단체 생활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다시 성장해서 사회라는 데 나가서 처음 겪어보는 사회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것도 아니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이에요. 다윗도 얼마나 힘이 들었느냐 하면은 정말 사울에게 쫓겨서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 다음에 또 아들에게 또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아버지에게 쫓기고 자기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짐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살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운명 앞에 그 운명 앞에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각자의 마음에 사람의 머리와 가슴 길이가 그렇게 길다고 하면 하나님이 손대시면은 머리와 다리와의 길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붙드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데 그 붙드시는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라고 또 칭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 될 자격도 없고 의인일 수도 없는데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신 것은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택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감사한 말씀은 내가 너희를 의인이라 부른다. 그런데 그 의인이 요동하는 거. 너무 지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요동침 자체도 허락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요동함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왜 하나밖에 없는 귀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리고 왜 사랑하는 자녀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도 부부인데도
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백주대낮에 사람이 왜 죽어갈까요? 총기가 왜 그렇게 난발을 해서 사람을 또 없앨까요?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그런데 사람이 했단 말이죠. 그 안에 있는 어둠들, 그 안에 있는 어떤 울분들,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은 순간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의인의 요동함도 난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니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짐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짐을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나오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럽니다.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짐이 많아요. 힘들고 어렵고 얘기해도 그때뿐이고, 또 술을 마시는 분들은 술을 마셔도 그날뿐이고, 그 다음 날은 또 힘들고, 또 어떤 거에 중독이 돼도 그것뿐이고 그때뿐이고, 점점점 더 사람을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의 염려를 다, 전부 다 해요. 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밤새 이고지고 싸하고 했던 그 염려, 근심, 걱정, 고난,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어서 해결된다면 아마 밤이 맞도록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염려가 많지, 그리고 힘들지, 그리고 어렵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게 맡기지 않으래? 맡기라는 겁니다. 왜 맡기느냐 하면 사람에게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예요. 부모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거고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돌보심의 차원과 사람의 돌봄의 차이는 아주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돌봐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맡겨라. 우리는 믿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영과 육과 혼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슬프고 기쁨을 아시고, 외롭고 고독한 것을 아시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만의 가지고 있는 커다란 짐도 아시는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놓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서 거기에 어둠이 틈타 들어와도, 그래서 그 어둠이 나를 장악해도 그것도 하나님께 얘기 못하는 그러한 무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수고가 많냐는 거예요. 인생이 수고입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수고로움이에요. 욥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모든 성경에 인생이 정말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고로운 게 인생인 겁니다. 어르신들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잠깐 지나간다고. 우리 젊었을 때는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젊었을 때 아이들 막 키우고 힘들잖아요. 이 아이가 빨리 커서 좀 밥도 좀 먹고 자기 입으로 손으로 또 학교도 가고 하면 좋겠는데, 그럴 때 어르신들이 그러죠. 그럴 때가 참 좋아. 세대 그럴 때가 참 좋아. 저도 쌍둥이를 키울 때 힘이 들었어요. 처음 겪어보는 쌍둥이를 낳고 처음 둘을 한꺼번에 키워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침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유모차에 이렇게 데리고 나가면 아주 어르신들이 너무 이쁘다고 해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셨습니다. 힘들지, 지금은 이때가 좋은 줄 알아. 다 커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더 많은지 몰라. 그때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얘들이 빨리 커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서 다 자기 나름대로 갈 길을 가다 보니 그 시절이 굉장히 저에게는 기쁜 시절이었어요. 아이들이 마냥 웃어줬던 그 시절이 저에게 효도를 다한 시절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짧을까요?
그렇게 힘들었던 거, 아이들 키우는 시절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너무 짧아요. 그리고 잠깐 키워놨는데 세월이 이렇게 금방 간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롭고 그리고 무거운 게 인생인 거예요. 여기에 뭐 더 이상 더 이하의 답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전부가 수고로움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전부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난이고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로 겪었던 시절도 하나님 없이 막 계산해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었고요. 교회의 문이 닫혔을 때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해봤더니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정상적인 찬양과 그런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것들이 끊어졌을 때 그냥 뭐 작전 기도하면 되지. 그 모든 것들이 희망보다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더 갖다 줬던 거예요. 그 3년이라는 세월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수고로움도 힘들고. 그러니 똑같은 건데도 어머니들은 집에서 3세끼 밥하는 것도 막 짜증이 난다 그러시잖아요. 막 너무 지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수고가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다 내게로 오라. 이제 내게로 와라.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 그런 인생이 답이니 선악과의 그 모든 그 저주의 그 답이니 이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은데 쉬게 해줄 수 있는 거고 문제는 똑같은데 무거운 짐이 무겁지 않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함께라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과 그리고 힘듦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언제 지나갔는지 몰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내 키우는데 언제 지나갔는지 몰라요. 계속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다고.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 말씀을 쓰고 그 같이 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해서 예배 때마다 암송한 거를 막 안 잊어버리려고 눈을 막 깜빡깜빡하면서 그거 기억하게 하려고 하면서 했던 그런 시절들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든 것은 이제 다 그런 어떤 육체적인 노동 또 정신적인 노동이 끝나서 쉬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차단됐던 어떤 그 코로나의 시절들 이런 시절들에서 성도님들의 그 어떤 영적인 것들이 좀 다운되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그럴 때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도 그래요. 왜 쉬우냐는 얘기예요. 왜 이게 쉬우니 내 멍에를 지라느냐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그리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 내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면은 그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이 왜 안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인생 살면서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분노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죄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져가 보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가보십시오. 주님께 가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회개가 일어날 때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니까요. 누가복음에도 그래서 계속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을 가리키는 교사들아 자기가 지기 어려운 짐은 사람에게 지우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걸 하나도 지지도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도무지 이뤄낼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가벼운 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가 안 되는 겁니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 이유는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막 정죄해요. 본인도 지킬 수 없으면서 하나도 이룰 수 없으면서 그리고 막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래서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 안 되는 거고 계속 정죄를 하니 하나님을 믿고 예배당을 오긴 오는데 더 무거워요. 짐이 더 많아져요. 왜 그렇게 점점 더 나는 더 나약해 보이고 그렇게 나는 힘이 더 없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해 목사님 어떻게 더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데 막 무슨 뭐 이렇게 뭐라고 뭐 미래를 얘기해 준다고 막 이런 거에 막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늘 우리의 안고 서심을 알아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수조차 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대신 그렇게 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고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지만 더더군다나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온전하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야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짐을 다 맡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도요.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을 어떻게 서로 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 짐을 못 져요. 내 짐도 힘들어서 여호와께서 맡기시라 그랬는데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요. 서로가 하나의 끈이 되는 거예요. 서로 끈이 되고 서로 이렇게 함께가 되는 거예요. 함께가 되어서 그 끈으로 하여금 피차 서로 권면해 주고요.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온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가 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서로가 짐을 질 수 있는 것,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화합해 줄 수 있는 것, 이해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은혜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노아의 족보가 그렇다 했어요. 노아는 의인입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왜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완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는 완전하진 않았어요. 인간적인 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그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을 쭉 펴고 담대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는 완전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이렇게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속 여쭙는 얘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잖아요. 조카 롯이 거기 있잖아요. 가지 말라는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온갖 악행이 일어나는 그곳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논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조카 롯을 기억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성을 멸하려고 한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있어도 함께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무슨 그 악행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을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 몇 명이 있어도 그렇게 하시렵니까? 의인 몇 명이 있어도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이시니까,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이니까 그냥 다 멸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진 자는 죽어야 되는 게 그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과 타협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와 타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실수와 죄를 하나님은 계속 타협하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게. 왜 그런지 아세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실수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친구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로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으러 가면 여러분들 가정이 예수 믿는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전도할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한한 사랑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으로 죄라고 해 놓으셔놓고는 거기에 죄인이 감히 하나님과 계속 타협을 하는데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율법일 시대 때도, 하물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은혜의 아래서 여러분들이 못할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조아리지 않을 이야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주 들어주시고자 작정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아주 이뤄주시려고 생각을 이미 해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그래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들은 의인의 몸에 들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 놓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또 호위하신다 그랬단 말이죠. 의인은 또한 고난도 있어요. 고난도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무엇이 그렇게 어렵고 원통하고 말 못할 사정이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춤추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다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즐겁게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짐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그리고 모든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의인의 입은 지혜로서 그의 혀의 정의로 우리로 하여금 옳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라. 그래서 그 안에 교만이 없어지고 충만한 은혜만 있다는 것입니다.